브라질의 한 어촌 마을에요. 주안 페레이라 스타라는 70대 할아버지가 사셨다고 해요. 이 할아버지가 그 어촌에 살잖아요. 바닷가 해변을 산책을 하다가 기름 범벅이 돼서요. 떨고 있는 펭귄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펭귄은 집으로 데려와서요. 기름을 다 씻어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줬다 그래요. 추위에 떠니까 모두 덮어주기도 하고 배고플 것 같아서 생선을 뭐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돌봐줬더니 얘가요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았어요. 이제 건강을 되찾았으니까 다시 이제 살던 곳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펭귄이 애완동물이 아닌데 얘를 뭐 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변으로 데리고 나가서 얘를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밀어넣어줬는데 얘가 나가더니 다시 들어오면서 할아버지가 또 따라오더래요. 자꾸 바닷가로 가서 이제 물에 넣어줘도 나오고 물에 넣어줘도 나오고 할아버지 쫓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요. 얘를 배를 태워가지고 아예 그냥 먼 바다로 나왔대요. 먼 바다로 나와서 이제 니네 찾아가라 하고 이렇게 바다에 던졌더니 얘가 그래도 배를 자꾸 쫓아오더래요. 그러더니 막 쏜살같이 먼저 앞서 나가더니요. 집에 와보니까 얘가 펭귄이 와있더래요. 집에 먼저 와있더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뭐 이 펭귄한테 딘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요. 같이 살게 됩니다. 같이 몇 개월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없어졌어요. 얘가 없어졌어요. 몇 개월 함께 지냈는데 뭐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으니 그 서운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서운했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자연의 순리죠. 이 야생동물은 밖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어디 가든지 얘가 건강하게 잘 지내기만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여름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딘딘이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왔대요. 펭귄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요. 매년 6월이면 할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다음해 2월까지 할아버지랑 그렇게 함께 지내고요. 또 2월이 되면 사라진대요. 어디 갔다 왔더니 이제 자기가 사는 고향으로 가서 짝짓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8개월은 할아버지랑 살고 4개월은 또 짝짓기 하러 자기가 사는 칠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는 브라질 마을에서 이 펭귄들이 주로 이제 어디 사냐면 칠레 그 파타고니아라는 지역에 산대요. 이 할아버지가 사는 동네에서 펭귄이 사는 동네까지 얼마나 머냐? 한번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할아버지가 여기 이게 브라질 땅이 이렇게 여기 둥어진 데가 브라질 땅인데요. 여기 리우데자네이로라는 도시에 할아버지가 여기 사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칠레 이렇게 옆으로 길게 쭉 얇게 나와 있는 칠레 땅이에요. 칠레 땅인데 이 밑에 보면은 파타고니아라는 그 펭귄들이 사는 지역이 있대요.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남극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펭귄들이 살고 있는데 저기 이 할아버지 사는 동네에서 펭귄 사는 동네까지 몇 킬로래요? 8,000km. 여러분 8,000km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그러니까 8,000km면 왕복으로 20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네. 그렇게 먼 거리를 그 할아버지를 보겠다고 얘가 매년 찾아오는 거예요. 이 동화 같은 할아버지와 펭귄의 스토리를요, 그 어떤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 알게 돼서 취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가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요, 이런 사진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진짜 그 할아버지고 얘가 그 펭귄이래요. 그 펭귄 딘딘이라는 거예요. 네. 참 여러분 놀라운 사랑의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랑이라는 건요 동물과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물과 그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린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뭐죠? 그렇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저희 여기 우리 이거 강대상에서 써놨잖아요.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도 아니었다는 것. 동물과 사람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라면 이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이 사람이 놀랍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죄인이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속성이 그래요. 잠깐 말씀 한 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근데 그 빛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빛이라고 밝은 걸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래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게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빛이 어두움과 같이 할 수 없어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러가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빛이시라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움과 함께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속성상 어두움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놀랍게도 금방 태어난 아기한테도 죄가 있대요. 미안한데. 그 원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성경의 증거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는요, 의인과 죄인과 중간쯤 서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 아니면 죄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랑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심지어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그냥 죄를 물러가게 돼 있어요. 죄인인 우리는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계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함께 할 수 없는 물과 불 같은 존재예요. 절대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사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가 없어졌잖아요. 죄가 없어졌으니 이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 죄악의 자식들이었던 우리가 이제 죄가 없으니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죄 다 용서해주시고 없애주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과 동물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감정의 교류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사랑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눠봤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막 기를 쓰고 막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악하면 악한 대로 그래 괜찮아 인정해 주시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 괜찮아요. 혹시 사랑받을 만하면 또 사랑받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언제 미안하죠? 내가 뭐가 필요한데 이거 못해줄 때 있잖아. 부모의 능력이 무한대는 아니니까요. 뭐 해주고 싶은데 못해줄 때 참 부모들은 못하는 것 같고 미안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이 필요한 걸 이거 채워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부모의 본성이에요. 부모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자식을 향해서 도와주고요, 해주고 싶어요. 그 부모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부모들도 다 해주잖아요. 어쩔 때는 저런 애 버릇 없어지는데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다 해주잖아요.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만 그렇던가요? 연인끼리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뭐 친구 동료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할 수만 있으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서요, 무관심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도와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고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 오웬이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미국의 한 어느 도시에 짐과 델라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이 두 부부는요, 각자 자랑거리가 하나씩 있었대요. 남편의 자랑은 뭐냐? 아버지께 물려받은 비싼 보급시계. 이 자랑거리예요. 지금 시계가 흔한데 이 소설이 쓰일 때마다 시계가 귀한 거였어요. 이 시계가, 같은 시계가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아내의 자랑은 뭐냐? 아주 그냥 풍성하고 아주 탐스러운 금발머리였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부부가 이제 서로 선물을 해주고 싶어. 사랑하는 작품을 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 부부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줄 게 없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내가 고민 끝에 아주 기가 막힌 묘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뭐죠? 머리를 팔아요. 그렇죠. 머리를 파면 남편이 내 머리를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주면 되겠구나. 남편도 똑같아요. 생각을 했대. 내 시계를 팔아가지고 이까지 시계 뭐 그냥 다 모으면 되지. 이걸 팔아가지고 보석이나 이 머리핀을 사서 아내한테 선물하면 그 이쁜 머리카락이 더 빛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성탄절 아침이 됐습니다. 먼저 남편이요, 슬그머니 나가요. 아내 선물 사러 나간 거죠. 아내도 마침 잘 된다 싶어서요, 그 남편 뒤를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지만 각자 가는 거예요. 네? 네. 얼마 후에 두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요, 선물을 꺼냅니다. 당신 주려고 멋진 머리핀을 사왔어. 근데 이미 머리핀이 필요 없게 됐잖아요. 아내도 선물을 꺼냈는데 남편한테는 시계가 없으니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 무관심하고 보급해주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뭔가를 해주고 싶어져요. 자꾸 뭔가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져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기가 자식이고 아버지다 부자의 관계를 맺어주는 신은 없어요. 나는 신이고 너희들은 나만 섬겨야 되라는 관계.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신보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죠. 그게 우리 자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시죠.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요, 머리카락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시간 지나면 나버리잖아요. 이건 그렇게 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도대체 뭘 주셨길래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하느냐?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아들을 주셨대요. 네, 독생성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들도 아니고 어떤 아들이래요? 독생성자 외아들을 주셨어요. 물론 뭐 아들이 한 10명씩 있으면 그 중에 하나쯤 덜 귀하고 하나는 더 귀하고 이렇진 않겠죠. 아들은 자식은 똑같이 귀하겠죠. 근데 여러분, 많은 중에 자식이 다 귀한데 많아도 귀한데 하나는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네. 많아도 귀하면 하나는 더 알듯하고 얼마나 더 각별하고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소중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했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사람.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1000만 원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요? 네? 예, 마음은 1000만 원인데 대놓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우리 성전 이전하면서 돈을 엄청 써봤잖아요. 제가 머리 털라고 이렇게 돈 써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옆에서 사람들이 이거 하면 좋다 저것도 하면 그래가지고요. 이것저것 다 해봤더니 뭐 그냥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는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게 그냥 탁 사라지더라고요. 네.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천국과 우선순위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럼 1억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면 10억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어떤 게 더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돈이 크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요 그거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100억 좀 손에 쥐어줘도 앞으로 50년 동안 그거 다 쓸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거 누려봐야 이 자리에 아마 50년 동안 그거 쓰고 앉아있는 거 더 쓰고 싶은데 못 쓰잖아요. 네. 누려봐야 몇십 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려봐야 몇십 년이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그렇게 돈이 많아도 나는 그거 다 못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다 못 쓰고 죽어요. 내가 쓰는 거 얼마나 될까요? 10%나 될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그거 쓰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면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다면 이 유한한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람 이 사람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사랑을 여러분 꼭 누리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떤 사랑이래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이에요. 처음에 사랑 물론 두 개 다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처음에 사랑은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말하는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냐?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필요한 걸 채워주는 사랑이냐?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막 살아도 좋고 우리는 천국 가서 사는 게 중요하다.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좀 서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도 이해는 해. 왜 그래요? 천국 가는 건 어쨌든 나중 일이잖아요. 오늘 내일 필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뭐 우리가 모르는 집에 가다가 당장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천국은 어쨌든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요? 이게 뭐가 더 급합니까? 이 땅에 사는 일이 더 급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뭘 필요해 준다는 거는 그때 와서 필요한데 지금 필요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하나님도요 우리의 이런 생각과 다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천국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 땅에서는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천국에 우리 영적인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서 그랬잖아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중간쯤 보시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32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기부터가 진짜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도 줬는데 자식도 줬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건 안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할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걸 다 알아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에 국민일보에 어떤 목사님 간증이 하나 실렸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젊어서 결혼을 했고요. 또 결혼한 해에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대요. 구약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만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지금의 그리스만 헬라어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말,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걸로 이제 성경이 원래는 되어 있는 건데 이분이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처음 가서 이제 처음으로 헬라어, 히브리어라는 걸 본 거예요. 영어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가 깊고 또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지요. 아예 그냥 한두 문장씩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좀 원어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게 원어 성경이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니까 2만 원이었대요. 2만 원. 근데 가난한 신학생에 이제 막 다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형편인데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을 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2만 원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2만 원 돈이야. 밥 한 번만 안 먹으면 되지 싶은데요. 여러분 이분이 언제 결혼했냐면 1981년에 결혼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혼하고 신대원 갔는데 이때 책 한 권이 한 3, 4천 원 한대래요. 책 한 권이 3, 4천 원 한대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책 한 권이 한 15,000원, 2만 원 합니다. 한 5권이면 한 10만 원 돈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10만 원 벌고 쓰기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아요. 네. 돈은 없고 원어로 된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고 싶고 뭐 할 수 있는 방법 뭐죠? 가서 보면 되죠. 가서 보면 되는데 또 내가 집에 갖다 책이 참 이상해요. 책 욕심이 목회자들도 그런 게 있지도 않으면서 그걸 안 읽어도요 사놓고 내가 서재에 꽂아놔야 기분이 좋아. 언제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신학교 때 그래서 사놓은 책 아직도 안 보는 것도 있어요. 네. 내가 미쳤지 그걸 왜 샀나 몰라.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런 책들은 내고 어쨌든 네. 그래서 이분이 가서 빌려서 보는 건 성에 안 차고 기도하는 거. 책 주세요. 하나님 나도 원어로 성경 읽고 좀 읽고 은혜 받고 내가 설교 잘하게 하나님 책 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혼인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결혼했으니까. 동사무소 딱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동사무소 앞에 5,000원짜리가 이렇게 꾸겨져가지고 떨어져 있더래요. 자기는 모르게 쓱 주셨죠. 근데 이제 전도사 양심상 이분이 이제 처음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을 하는데 전도사가 됐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네. 이 전도사 양심상 그걸 내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소리로 여기 돈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하고 물어봤대요. 입으로는 돈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물어보는데 속으로는 없어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더래요. 한 번은 그래서 혹시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돈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물어봤대요.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혼인 신고하고 떨리는 마음에 나와서 딱 펴봤는데 이게 펴보니까 5,000원이 아니더래요. 꾸겨진 걸 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딱 4장 나왔더래요. 성경책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생각하고 성경을 사서 이제 다른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이 세상에 필요한 거라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니까 이 세상에 뭐 필요 없겠지 관심 없겠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 세상의 것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못 받느냐? 아직 뭐 응답받을 만한 때가 안 됐을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더 중요해요. 필요하지 않는데 욕심으로 내가 구할 때가 있어요. 주면은 오히려 내 인생에 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갖는 걸 하나님도 뜻 원하신다면
분명히 주십니다. 분명히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면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시고 또 주신 것에 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